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합시다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넘기 힘든 고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고비 앞에서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운 형편이 변화해서 편안해지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설명되기 전에 누구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산파들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출애굽하는 것만 중요하고 모세가 태어나는 것만 중요했다면 이 산파들 얘기를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 얘기를 갖다가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앞부분에서 이 산파들 얘기를 할까? 어찌 보면 이 산파들은 모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성경이 쓸데없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거기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산파들의 믿음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어느 날인가부터 이 산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을 살아요. 그 중에 약 79년, 80년 가까이를 종살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내가 가나안에 가지 않아도 애굽에서 살기가 편하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신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왜 꼭 굳이 거길 가야 되냐고. 여기서도 살기가 편한데 그러면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고통받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편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오늘 금요일인데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매주 그렇게 금요일 날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레위지파 여자와 레위지파 남자가 결혼하게 하셔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한낱 평범한 레위지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지파 남자와 여자에게 뭡니까? 구원의 섭리를 담으셨어요. 이들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이들은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창한 꿈도 꿀 수가 없었고 거창한 비전도 품을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담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당사자들은 몰라요. 이 레위지파 남자 여자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마귀가 알았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담으시고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니까. 무산되니까. 그 가만히 보면 내가 힘들어서 예배를 안 드렸는 줄 아는데, 내가 힘들어서 기도를 안 했는 줄 아는데, 내가 바빠서 기도를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장난이었다? 마귀 장난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는 것을 못 쓰게 하려고. 예?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 마지막 계획이 이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그 정보원 역할을 누구에게 시켰냐 하면 해산할 때 아이를 받는 산파들,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아들 낳으면 죽여라. 만약에 못 죽이게 하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신고해라. 신고해라.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한 독재자의 횡포처럼 보이고 한 나라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계획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보이는 문제는 돈 문제예요. 보이는 문제는 직장 문제예요. 보이는 문제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예요. 보이는 문제는 건강의 문제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니까 이 산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십부라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당시 그 지중해 연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을 파라오라 그러는데 이 파라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왕이, 이집트의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질 않았어요. 이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는지 본문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릴 때에는 이 아이가 커가지고 모세가 될 거야,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살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애들을 살려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 거야, 선물을 줄 거야, 그래서 살린 거 아니에요. 무슨 보답을 바란 거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기서 두려웠다는 건 경외했다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움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존경해서, 너무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만홀히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안 줬다고 따져요. 우리 대부분의 믿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디서 지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기대를 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처럼 안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시험 들고 지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거절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마님이 나를 유혹하는데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셔야 돼. 근데 상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거야?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거 계산했다면 억울한 누명 쓰고 2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미쳐버렸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기껏 이런 더러운 누명을 쓰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게,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믿어.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 꼽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을 믿음 얼마나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나요. 떠나서 딴 데 가봤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다 헛것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적당히 넘어가지고 적당히 비유 맞춰줬다면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겠죠. 편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다니엘처럼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죽을 병이 고침받고 대박이 나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커다란 성전을 갖다가 건축해야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증거는 사자굴 앞에서예요. 딴 거는 남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적당히 기도 안 하면, 딴 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은 또 몰라요. 창문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듯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고,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남들도 다 예수 잘 믿어요.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을 받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맨날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피해서 도망 다니면 절대 거기서 나오는 기적 경험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까? 믿어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쳐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다운 믿음 가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의 반응, 대가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그거는 투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예금을 하면 이만큼 이자를 주겠지, 이거는 투자라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주겠지 그랬는데 이거 안 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울면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냥 나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더라. 그런 사람은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기대했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그대로 됐다 그래요. 그 사람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이미 예상했는 걸 뭐. 내 예상대로 됐으니까 감사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 육신의, 이 세상의 애굽의 왕은 자기 육신의 생명밖에 어떻게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육체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내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71명의 산헤드린 의원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 산파들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애굽의 왕이라는 이 자리는요, 이까지 산파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눈물은 안 걸겠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재물은 안 걸겠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은 안 걸겠어요? 그건 당연히 걸죠. 산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걸리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죽어요. 그 자기의 생명을 걸은 거죠. 오늘도 세상의 소리들은요, 자꾸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좋은 세월 다 지나간다? 너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찌질하게 살고 고생만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이 산파라는 직업은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너무나도 중요한 직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업. 만약에 살기 위해서 바로왕의 명령대로 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파들은 사람을 죽여야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도 죽여야 돼요? 모세도 죽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뭘 회방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말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산파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걸려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린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신대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배우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신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에휴,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까지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이까지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까지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자꾸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도구들이요, 전부 뭐예요? 하찮은 것들이에요. 자, 모세의 손에 쥐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은 그 지팡이는 뭐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예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엘리사 때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한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아,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특별하게 돈이 많아야만,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절대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 마귀는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질녘이면 어떻게 해요? 지쳐요. 왜 지칠까요? 내가 너무 하찮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빈약하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져 있으면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따위로 살아서 복을 받겠는가? 이따위로 살아서 취직이나 하겠는가? 이따위로 살아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는가? 왜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산파니까 애만 잘 받으면 되지 믿음은 무슨 얼어 죽을 믿음이야? 그러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겠죠. 어쩌면 기록되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겠죠.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막 병든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내가 기도만 하면 막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걸 기대해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소원이에요. 근데 내 현실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종종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안 그런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됐다 그래서 절망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내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내 믿음은. 만약에 내가 나의 한계를 안다면, 여러분, 내가 나의 한계를 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알게 되느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알아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까지 자기가 걱정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병이 안 났으면 어떡하지? 그건 네 걱정이야. 네가 할 걱정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나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나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된다.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해요. 이런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죠. 내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죄나 짓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걱정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나는 은혜 받았어. 이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막 죽을 병 고치는 거예요?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이가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는 믿음다운 믿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의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 그래서 이 산파들을 통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자, 가끔 보면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방향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되면 손해보더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네, 손해보더라도. 자, 그런데 여기 본문 20절을 보니까 무슨 산파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믿음다운 믿음이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단순히 산파들의 행동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산파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신다. 중요하죠. 이 산파들은 바로왕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산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변질돼요. 전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10년 전 믿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하고는 비교할 것도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봤던 믿음하고요, 지금의 믿음하고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 끼치게 뭘 깨닫느냐?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내가 믿음 좋은 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오기가 싫었고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이 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냥 공기 중에 공기만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